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고 전도하는 신앙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거두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저희들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자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경로 그 패턴을 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바다를 가운데 두고 오늘은 이쪽에 그리고 내일은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바로 그러한 패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 역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라사의 광인을 치료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본문 21절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시니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일정을 마치면은 그 근처가 아니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리시곤 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런 기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볼 때 상당히 비효율적인 동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점을 우리들이 간파해 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를 다니신 것이죠.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 영광은 언제나 뒤로 하셨습니다. 뒤로 하시되 아예 바다를 건너버리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추하고 부족하고 또 완악한 그런 곳을 찾아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건너편에 도착하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회당장은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로 친다면은 교회의 목사와도 같은 신분입니다. 이 야이로는 지극한 존경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무언가를 구하였습니다. 자신에게 12살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디 제 말을 들으시고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내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로 보자면은 마치 딸 바보와도 같은 이 야이로와 함께 이제 그 집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뒤따라오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야이로의 딸 문제, 이게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까? 그래서 궁금해하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알아왔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인네들의 이 하혈이 있는데 이 하혈이 멈추어야 되지만 멈추지를 않고 12년 동안 계속해서 어느 정도 하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는 것, 이것이 이 여인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모두 다 헛수고이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이제 낭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야이로와는 좀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몰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급하게 길을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 문제로 끼어들면은 예수님과 또 야이로에게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지금 급한데 왜 네가 끼어드느냐? 야이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너의 일을 처리해 주겠다. 바로 이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인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도 자기도 지금 급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동서는 이 일을 끝내버리면 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또 가버리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선이죠. 그래서 여인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대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몸이 회복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이 사실을 간파하십니다. 돌이켜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제는 그 행렬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멈추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이 지금 이렇게 미어 터지는데 아유, 옷자락에 누가 손을 대었나니요?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서로 몸이 부딪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몸이 부딪힌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한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둘러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하고 이 여인은 참 은혜로운 그런 광경의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야이로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우리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빨리 가서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딸아이 숨이 넘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도중에 멈추어 서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또 이 자초지종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개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몇 줄로 기록한 일이지만 아마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차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소식을 전하는 거죠. 당신의 딸이 죽어버렸다. 이제 예수님이 수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저 예수님 돌려보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야이로의 집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 거죠.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수님 더 이상 고생스럽게 수고스럽게 만들지 말고 돌려보내고 이제 우리는 가서 장례를 치자. 바로 이런 내용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대화를 곁에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개입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 길을 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은 이미 초상집입니다. 아이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통곡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비웃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떠들며 통곡하고 또 비웃던 사람들을 그 현장에서 다 물리치십니다. 너희들은 다 이렇게 바깥으로 좀 나가 있으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딸아이가 누워있는 이 시신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시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합니다. 달리다굼, 이 아람어입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 선포 즉시 소녀가 일어나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하여 정말 크게 놀랐다라고, 놀라고 놀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저는 이 본문의 두 사건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두 가지의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햄릿 증후군이라는 결정장애 증세를 참 많은 사람들이 보냅니다. 햄릿, 이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하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상당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햄릿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서 결정을 잘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대신 누군가 결정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마는 식당에 들어가서도 오늘 과연 무엇을 먹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참 엄청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는 이런 메뉴까지 등장합니다. 어떤 메뉴일까요? 중화요리집에는 짬짜면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저도 순간적으로 갈등을 많이 합니다. 짬뽕을 먹어야 되나?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이 두 개 다 먹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아주 발빠른 사장님은 저희 가게에 짬짜면이 있습니다. 짬뽕 절반, 짜장면 절반. 왜 그럴까요? 이 사이에서 참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귀한 메뉴를 제공하는 것이죠. 대여섯 명이 같이 식당에 가서 뭘 먹을까라고, 뭐 먹을래 하면은 여러분 1위, 메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무거나. 그죠? 아무거나. 결정을 못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드디어 식당 메뉴 실제로 있습니다. 메뉴에 아무거나. 그죠? 아무거나. 그래서 아무거나 주십시오. 그 메뉴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현대인의 이 결정장애의 한 단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메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 그 결과가 두렵기 때문이죠.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리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 이면에는 이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식사뿐만 아니라 어떤 중대한 결정, 자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은 많은 기회를 고스란히 놓쳐버리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 허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청년들이 보면은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그리고 직장을 옮기는 문제, 요즘 직장 상당히 많이 옮깁니다. 직장을 옮기고, 그리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상당히 중대한 결정이죠. 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제대로 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대신 결정해 줄 사람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정하는 그 자체가 두렵고 이 결정의 순간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결정한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만 결국에는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짬뽕을 먹으면서 짜장면 먹을 걸.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옆에서 국물, 그 벌건 국물이 있잖아요. 그죠?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짜장면 먹으면서 자꾸 옆에 있는 짬뽕 먹는 사람 보고 짬뽕 먹을 걸. 짬뽕 먹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먹게 짜장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기름기 번질번질한 거 그죠? 짬뽕 국물 마시면서 저거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자신에게 선택과 결정을 하라고 요구하면은 어떤 분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답을 안 합니다. 애매하고 모호하게 그냥 그대로 회색으로 남습니다.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결정한 일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 우리들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입장을 안 밝히고 그대로 있다가 그 일, 어떤 일이 결정나서 이렇게 나가면은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그때 이런 생각했는데 막 이렇게 나오는 바로 이러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리더가 될 수가 없고 자기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자기의 그 소중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기회의 홍수 속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길이 수없이 많은데 그 길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풍요 속에서 빈곤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은 자기의 의사를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완전히 눌러버리고 폭력을 사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행동하게 만드신다면 이 세상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이런 자유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을 것인가, 예배당으로 가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은 약을 사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먹을 것인가, 길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할까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약을 드셔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에도 약 먹을 걸 이런 생각 들면은 약 드시러 가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내가 약국이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병원의 문을 두드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선택이요 믿음의 결정을 해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이 무명의 여인은 비록 무리들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이들 군중들처럼 생각 없이 결정 없이 선택 없이 그냥 휩쓸려 다닌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믿음으로 결정해서 선택한 그 길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선택한 길이 예수님 몰래 옷자락만 손 만지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내리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예수님을 주변에 전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런 결론을 내리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겪어보고 난 뒤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여서 믿었던 책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야이로처럼 공개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나 이 무명의 여인처럼 은밀하게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가는 것, 은밀하게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야이로는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해서 예수님께 그런 방법으로 갔던 것이고,
여인은 은밀하게 다가가기로 결정해서 선택해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였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가는 길에 내가 그냥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이 육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더라도 내 영혼은 내가 선택한 길이요, 내가 결정한 것이고 내 이 길에 내가 책임진다라는 바로 이런 책임 있는 믿음의 신앙인의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야이로도 받아주시고 이 여인도 받아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공개적으로 왔던 사람이고 은밀하게 왔던 사람입니다. 이 방법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서 결정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되 진정으로 믿음으로 선택해서 믿음으로 결정을 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늘날 제 나름대로 보는 시각입니다. 너무 쉽게 자기의 계획, 일들을 시작하고 너무 쉽게 자기의 계획과 소망을 포기해버린다라는 것, 이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계획이나 일들이 자기 뜻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현상들이 우리들 주변에 참 널브러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한번 떠올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떠오르면은 일어선 거죠. 안 떠오르면은 여러분 짐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다가 어느 곳에 머무르면 그곳에서 텐트 치고 그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인간적 계산이나 판단, 계획으로 시작하지 말고 중요한 일일수록 좀 머무릅시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확신이나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는 좀 우리가 진득하게 머무르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나 적어도 내적인 확신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그러면 끝까지 갑시다. 포기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여 이 일을 가지고 주의 뜻을 묻습니다. 그 가운데 강력한 내적 확신이나 레마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이제는 가는 겁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광야는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개입해 가지고 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 발목 붙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시간이 지체되는 가운데 자기 딸이 죽어버립니다. 되어지는 일들은 완전히 망한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쓰는 대로 야이로는 폭망, 이 말밖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폭삭 망했다. 야이로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상치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돌려보내고 그렇게 쑥덕거리며 의논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되어지는 일들은 끝난 것 같지만은 여전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 그 길에 여전히 서 계시잖아요. 본문은 지금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 시작부터 야이로와 함께 길을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일 가운데 길을 걸어가고자 하시는데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돌려보내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안녕 빠이빠이 하면서 돌아서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선택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다 끝났다라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일 가운데 처음부터 함께하고 오셨던 예수님은 여전히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것,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신 예수님은 그 일,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들 앞에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지형이 나타날 때 우리들 대부분은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합니다. 빠이빠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야이로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쑥득거리고 있을 때 끝났다, 예수님 돌려보내고 우리는 초상치러 가자라고 할 때 곁에서 들으신 예수님, 이 원어의 말씀은 파라쿠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 초상치러 가자라고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아니야 라고 개입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끝이 났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계획, 초상치를 계획을 하는데 예수님은 곁에서 들으시고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결정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들 앞에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은 장애물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 야이로와 그 주변 사람들처럼 이제 끝났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길을 함께 가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니야 라고 합니다.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내가 끝났다라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길이 없는 광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길이 없구나,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반응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개입을 하는 거죠. 성령의 내적 확신이나 예수님의 응답 없이 인간적 지혜와 재능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재능으로 넘지 못할 산과 강, 그리고 통과하지 못할 광야의 장애물 앞에서는 모두 다 종칩니다. 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재능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 길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길에 서 계시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자신의 그 소망 가운데 거기에 도착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야 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시점부터는 야이로의 계획, 나의 계획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표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야이로와 내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야만 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 안에서 내가 결정하며 선택한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십시다. 그 길 가운데 내가 져야 할 책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더 풍성하다라는
이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성령의 내적인 확신과 응답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길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섣불리 그냥 적극적으로 그런 거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강력한 내적 확신과 주님 주신 말씀을 딱 붙들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산이 나타나도 어떤 강이 있어도 길이 없는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그때에도 여러분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그 예수님 주신 확신으로 우리는 그걸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맛보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성도들, 평생 그렇게 살아가실래요? 평생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결정해 놓은 그 삶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래요? 이제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믿음 가운데서 내가 한번 결정해 보자고요. 믿음으로 선택하자고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주님 주시는 내적 확신을 가지고 이 길 걸어가자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야이로처럼 되어지는 일이 폭망, 내 눈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그러나 예수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예수님 발견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예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은 그 일과 소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갑시다 여러분. 가면은 주님이 바로 여기에서 이때까지 내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사람의 머리로 도저히 나오지 않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반복이 되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2년 전입니까?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그 상황과 그 지점은 죽음의 자리를 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예수님이 서셔서 예수님이 여전히 하시는 말씀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마십시다. 어떤 일이든지 좀 진득하게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내적 확신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 받고 나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야죠. 그러면 그 길 갑시다 여러분. 산 넘읍시다. 강 건너자고요.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길인데, 그죠? 통과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고비나 그런 어떤 난관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이 길에 예수님 함께 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강 건널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삶 가운데서 정말 멋있고 살맛 나고 예수 믿을 맛 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받을 만한 사람은 오늘 받으십시오. 앞날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내적 확신 주어질 때까지 일어서지 마십시오. 말씀 주어지고 응답 주어지면 그때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아이고 산이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우리들의 지혜와 재능과 능력의 한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끝이 났다, 이거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내 지혜가 바닥이 나는 그 지점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끝났다라고 하며 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은혜를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준비하는 성도들 가운데 다시금 머무르며 주님 주시는 말씀 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이 주어질 때 일어서서 길을 걸어가는 담대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